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들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첫 시간에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단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그 어떤 부분의 성경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뭔가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집중해야 될 부분은 어떤 파트, 어떤 부분, 누구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든지 간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냐, 항상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좀 더 길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하여간 왜 저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렇게 많이 알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걸 통하여 나에게 분명하게 적용시킬 메시지를 붙들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요한은 자기 자신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으니까 지금 나도 하나님 안에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이 모든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그걸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 상당히 많은 스토리가 모아집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를 통해서 주시려는 메시지도 풍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늘 세례 요한을 본받아야 될 우리 신앙의 하나의 그 모범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이 통일교, 신천지 등등 교주가 메시아임을 표방하는 그런 흉측한 이단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들과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합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근거를 항상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제시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복음서마다 적혀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자기 입맛에 딱 맞는 것만 딱 빼서 그걸 골라갖고 설득력을 가지게 할 정도로 이렇게 짜집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량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세히 다루자면 한없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복음서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믿고 그 성경 상식에 근거해서 이단들이 세례 요한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내용들을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은 그를 엘리야라고 했으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역을 했던 사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실 그가 당신이냐고 물어본 것으로 판단컨대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내용들.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주님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괜히 정치에 관여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을 비판함으로 머리가 잘리는 죽음을 당했다고 하면서 쓸데없는 짓을 한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하심으로 이 세례 요한을 뭔가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기타 등등 아주 집요하게 이 세례 요한을 폄하함으로써 이제껏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보통 우리들의 신자들, 그들의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내용 훨씬 더 많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게 참 음모론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왠지 저 구퉁이에 숨겨져 있는 거, 비밀스러운 정보를 알게 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람은 보니까 거짓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진실된 정보보다는 거짓된 것에 이상하게 귀를 기울이는 성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남의 일 같으면 내 일 아니라고 아주 그냥 막장까지 가는 거, 그런 거 좋아하고. 그래서 SNS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요, 아름답고 좋은 것은 별로 조회수가 많지 않아요. 늘 이렇게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거, 그런 걸 더 많이 조회해보고 그거 구독하고 이런 거,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인간들의 심리를 알다 보니까 그런 매체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거짓을 자꾸 주작해내는 그런 내용들이 판을 치는 게 현실이죠. 인간의 어떤 죄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실체가 인터넷 현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혼탁한 시대에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아무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단들이 왜 세례 요한을 집요하게 건드리냐 하면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세례 요한을 이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분명하게 세례 요한의 정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하게 알아야 거기서부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도입니까? 이단의 의도는 하나밖에 없죠. 교주가 메시아다.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모든 이단들이 성경을 푸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예요. 이 교주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맞는데 그들 의견에 예수님도 그렇다고 한 사실을 왜 세례 요한은 자기는 부인하고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느냐? 그거 잘못된 거다, 틀린 거다 이거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괜히 그냥 개죽음을 당해버리는 거지. 분명히 알았다면 그 쓸데없는 일 안 하고 오래오래 살면서 예수님 옆에서 더 돕고 막 보좌하고 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 건가. 그는 결국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선지자다, 그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런 주장을 합니까? 자,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다시 온 게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죠. 성경도 말라기에서 예언을 그렇게 했고 그 주인공이 세례 요한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긴 했지만 지금 이단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판도가 다른 거예요. 자, 구약에서 엘리야의 영이 신약에 와서 이 세례 요한의 육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세례 요한인데 그 영이 엘리야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이 엘리야면 그 존재 자체가 엘리야가 맞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뭐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자, 재림주로 왔는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이 문선명이나 이만희의 몸으로 들어온 게 그게 재림지다. 그러니까 고로 내가, 모양은 예수가 아니지만 2000년 전에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결국 바로 다시 오기로 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논리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단들이 다 통일교 문선명이나 감람나무 박태선이란 두 뿌리에서 파생된 것들인데, 비교적 이 최근의 이단들의 논리가 어떤가 하면, 자, 요한은 앞에서 그 역할을 했고 늘 그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은 앞에 있는 역할만 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더냐. 그러므로 이제 최근 이단들의 주장이에요. 그 앞선 이단들, 원래 뿌리 교주들, 뭐 문선명이나 그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처럼 앞에서 길을 열어주는 사명이 있고 이제 드디어 내가 주인공인 예수가 돼서 짠 하고 나타난 거다. 그래서 뭐 이만희나 정명석 같은 최근의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오래된 교주들 등등 이 선대의 교주들은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차원이고 진짜는 그 뒤에 나타나는 바로 납니다. 그 논리 펴려고 특별히 근래에 등장하는 이단의 교주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도 세례 요한처럼 실패하지 말고 재림주인 나를 잘 모시도록 해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내 옆에서 오래오래 나를 잘 모셔. 세례 요한이 실패했으니까 그 세례 요한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단들, 특히 신흥 이단 교주들은 세례 요한을 이렇게 나쁘게 몰아가야지 본인들의 메시아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뭐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해 준답시고 뭐 이상하게 배우다가 세례 요한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100% 이단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린 저번 시간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바로 그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그 소리가 돼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건데, 자,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이 성경상에 적혀있는 내용 중에 이단들이 그렇게 걸고 넘어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올바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그 이단들의 주장을 들으면 우리는 이게 정확한 진리를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만 들으면 충분히 뭔가 좀 갸웃갸웃 거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가 엘리야인가?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성경에서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니까 얼핏 보면 뭔가 예수님과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세례 요한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또 뭐 정치적인 지적을 함으로써 괜히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 왜 하냐? 그리고 주님이 세례 요한 자체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만도 못한 뭔가 그런 느낌으로 폄하한 것 같은 것 등등 간헐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런 평가들 때문에 이렇게 듣다 보면 헷갈리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실은 훨씬 더 많은 내용에 있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훌륭한 평가들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늘 부정적인 것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 게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길고 복잡한 거 다 빼고 오늘의 메시지를 위해서 일단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그 정체성의 핵심이 뭔가, 그걸 일단은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가 외치는 자의 소리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도 그를 닮아서 우리도 그 소리가 되어야 함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말하는가가 제일 핵심이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일을 하시니라.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처음 듣는데요. 그러신 분은 그 성경을 제발 좀 읽어보시길 바라요. 바로 이 주님의 이 멘트를 그걸 이해를 하시면 세례 요한을 우리가 다 파악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나 하면 그 정확함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집요하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무슨 잡다한 인생의 과정들이나 에피소드, 어릴 때 얘기 이런 거 절대 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의도 딱 한 가지뿐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 그거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구별됨을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신발끈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 당시에는 이제 신발 뭐 끈이 이렇게 묶어서 신게 되어 있으니까 잘 풀려요. 종들이 이제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신발, 그 주인이 된 사람의 신발끈을 이렇게 묶거나 풀거나 그럽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 정도로 감당하지 못할, 즉 노예나 종의 위치 정도로도 감당이 안 될 그런 존재로 자기를 낮추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높이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본문 31절이나 33절 같은 데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는 표현을 계속 많이 합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그 예수님이란 존재는 내가 뭔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알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클래스가 다른 존재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형이라는 거 우리 다 알죠. 그 정말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알았겠죠. 그럼에도 그 사촌형인 세례 요한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한다는 둥,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는 둥, 그런 표현들은 자기하고는 격이 다른 존재로서 내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다 하시고 그럼에도 천국에선 제일 작다라고 했잖아요. 애매하고 어려운 표현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또 세례 요한은 뭐랍니까? 예수는 자기와 클래스가 다른 존재라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뭐냐?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제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는 크다. 자, 이거 그럼 최종적으로 이게 좋단 말입니까? 나쁘단 말입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조금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자, 세례 요한은 사가랴, 즉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수태치 못하고 늙어 있는데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가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기 임신한 지 6달 됐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말하고 마리아에게도 동정녀 잉태를 선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그 얘기 듣고 스가랴 집에 가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있었죠. 그 아이가 마리아 보더니 좋다고 뛰놀던 장면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이 모태 때부터 그 존재 목적이 메시아를 소개하는 역할로 살기로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명을 살아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이 세상과 구별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살아갑니다. 광야라는 거, 보통 세상과는 떨어져 있는 곳이죠. 신학적으로 그 무리 에세네파라고도 하고 금욕적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였는데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처럼 신약시대 유대 종교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세력을 키워갑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책망하지 않은 분파가 에세네파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 이름을 본따서 거기를 쿰난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세네파, 세례 요한, 쿰난 공동체 다 이게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 알다시피 유대 종교 분파 중에 바리새파, 서기관, 사두개파 같은 종교 지도자 등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신랄한 질책을 하셨지만 이 에세네파만큼은 책망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겠습니까? 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에세네파는 진짜 신앙인이고 나머지는 가짜니까 그런 거죠. 가짜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짜예요. 진짜가 뭔지, 진리가 뭔지, 본질이 뭔지 그 관심, 민감함 하나도 없어요. 제도권과 기득권 안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게 뭔지, 불리한 게 뭔지 거기에만
온갖 집중과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게 가짜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희망이 뭐냐? 당시에 메시아입니다. 얼마나 희망을 하고 있는지, 자, 우리는 당시 유대인이 아니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갑다, 나도 대강 그런 건 들어서 이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은 선민입니다. 선택받은 백성. 그러니까 이 선민 사상을 자부하는 그들이 나라를 잃고 60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오로지 메시아만이 그들에게 희망이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실감하고 있어야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뭔가 이렇게 실제적인 감흥이 생기게 돼요. 자, 나라가 어지러우면 항상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 나라가 어지럽게 됐을 때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정감록이라는 책자가 은밀하게 돌아다녔고, 나라에서 이제 금서가 됩니다. 읽지 말라. 근데 그 책에 예언된 정도룡, 뭔가 이 나라를 구할 정도룡, 그걸 소망하고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도룡이 계룡산 밑에서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된다는 설이 있었어요. 하여간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계룡산에 가면요, 전국에서 도 닦으러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계룡산에 모였어요. 자, 지금 유대인이라는 건 로마의 지배 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포로기를 거치는, 나라 잃고 성전 잃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에 대한 감도가 달라요. 그들은. 제가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은 성경입니다. 그러면 가슴이 좀 뜨겁고 막 그럽니까?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이제 출중하시니까 당연히 뜨겁겠지만, 그럼에도 당시 유대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왜 성경이 희망이냐? 거기 메시아가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감을 잡아야 신약에서 등장하는 사건들이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나다나엘이라는 제자를 부를 때 그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답니다. 뭐 하고 있었나요? 성경에는 안 적혀 있죠. 그러나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고, 그 성경 안에 메시아를 간절히 묵상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걸 본 거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는 말은 네가 어디에 있는가를 본 게 아니라 뭘 하고 있었고 네 마음의 중심이 뭔가를 봤다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 배경을 알고 이 느낌을 알아야 성소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자, 그렇다면 바로 그 당시에 진짜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제일 클까요? 돈 버는 간절함이 제일 클까요? 무슨 권세와 지위를 가지려는 간절함일까요? 다 아니겠죠. 그때 그 상황, 나라 빼앗긴 그 상황에서 무슨 짜들어 그런 간절함이 더 세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오로지 진짜 신앙인들은 오로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간절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신앙이 좋아야 할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말할 것도 없이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 레벨들. 그들이 메시아를 제일 기다리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로마가 마련해준 제도권 속에서 상당한 기득권이라는 게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도 허락해주고요, 여러 가지 그들의 그 종교의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장치들을 항상 마련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이유가 뭐죠? 가짜란 말이죠. 가짜는 뭐가 가짜라고 그랬습니까? 진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짜는 자기에게 유리한 거, 불리한 것만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예수라는 작자를 보니까 이게 진짜 같거든. 진짜 같은 이유와 진짜 같은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래서 더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아서 잡아 넣는 게 아니라 긴 것 같아서 죽이는 거죠. 왜냐? 자기들의 기득권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오로지 그것이 기준이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자기들한테 불리하면 아웃입니다. 이제껏 자기들이 먹고 살고 누리고 있었던 그 성경, 그 예언, 그 하나님의 이름들, 그걸 있는 대로 이용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 진리가 실체로 오니까 죽여버립니다. 무섭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회가, 지도자들이, 이 한국의 교회들이 그들과 어떤 점에서 많이 다릅니까? 아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음껏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목사나 지도자들한테 가서 야, 너 이제 그만하고 내려와라 그러면요, 아이, 예수님 오랜만에 오셔서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당할 걸 이미 다 아시고 기가 막히실 것 같아서 아직도 재림을 못 하시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세네파만은 어때요? 그들은 광야에 나가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를 이루고 금욕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들의 뿌리 정신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적혀있는 메시아 대망에 대한 뜨거운 믿음을 갖고 엔게디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이바다 근처인데, 거기서 가장 먼저 성경에 이루어질 것을 가장 먼저 바라보겠다는, 처음으로 보고 싶어하는 열망이 에세네파의 뿌리 정신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광야로 가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엔게디, 성경 표현에, 즉 사해까지 가서 생명이 살아나는 환상을 본 장면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그걸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그 환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그 일을 제일 먼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광야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 저번 시간에 했죠. 세례 요한이 인용한 문구,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진짜 신앙.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가장 먼저 보고 싶어서 삶이 불편하고 삶이 고달프지만 그 주거지를 광야로 옮겨갖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진짜들입니다. 제가 2008년도인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성경 사해사본을 전시했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제가요. 분통이 터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봐도 저는 봐야 되는데 그때 왜 못 갔는지 아무튼 기억이 안 나지만 기회를 잃었어요. 이제 그거 보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저는 인생에서 이제 혹시, 지금까지 안 했지만 혹시 성지 순례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제일 먼저 그거부터 보고 싶어요. 그거 볼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그 사해 바다 위쪽에 쿰란 공동체가 있고 그 밑으로 30km쯤 떨어진 곳에 마사다 요새라고 있어요. 유대가 마지막으로 AD 70년쯤 로마하고 전쟁을 해서 로마에 완전히 패망할 때 그 마지막 항전이 치열했던 곳이 마사다인데 요새입니다.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 요새를 공격하기 위해서, 요새가 높으니까 공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가 유대인 포로들을 노예로 삼아갖고 옆에다가 그 요새의 높이에 맞게끔 따로 높은 둔덕을 쌓게 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맞게 되었을 때 마지막 공격을 할 무렵에 그 마사다에서 마지막 항전했던 960여 명의 유대인들이 로마의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해서 전부 다 자결을 해버린 곳입니다. 그게 마사다예요. 쿰란 공동체라는 곳은 그 마사다 위쪽 30km 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될 것을 직감하고 동굴 속에다, 남의 손이 잘 안 가는 거기다 성경을 숨겨놓게 된 것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마사다는 유대의 열심당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그 로마에 항거한 아주 절절한 역사의 흔적을 남긴 곳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두 장소, 쿰란과 마사다, 얼마나 이 가슴에 울림을 줄 수 있는 곳인지 제가 생각만 해도 참 찡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목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는데 그 사해바다 가서 그 피부에 좋은 소금 비누 사오는 것만 알았지, 그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에게 쿰란이나 이 마사다의 감흥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언젠가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저는 그 마사다 언덕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 편 이렇게 쓰고 싶어요. 얼마나 깊은 감동이 생길는지 그냥 혼자 생각만 해도 뭔가 기대가 되고 가슴이 찡합니다. 뭐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 쿰란의 사해 사본이 뭐냐 하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 사본입니다. 그것만 해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세계 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실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저희 빠른 설교만 듣고 뭐 그런갑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쿰란 공동체가 로마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그 동굴에 감춰둔 구약의 성경 사본인데 1947년에, 세월이 많이 지났겠죠, 한 목동이 그 근처에서 양을 잃어버리면서 찾아다니다가 그 쿰란 공동체가 있던 그곳 어느 동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옛날에 쿰란 공동체였는지 뭐 그걸 알 리가 없었겠죠. 혹시 양이 그 동굴에 들어가 있나 싶어서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 돌멩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항아리 안에 양피지에 적혀있는 구약 성경 사본이 있는 거죠. 쿰란 공동체가 마지막에 감춰둔 성경인 겁니다. 뭐 당시에 그 소녀는
그게 뭔지 몰랐고 싼값에 팔아버렸고 그 이후에 숱한 과정을 거쳐서 그 가치를 알게 돼서 오늘날까지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성경 사본으로 간수되어 있습니다. 그게 용산 전쟁간에 전시가 되네. 못 본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쓰여진 이사야서는 특별히 거의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서와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는 SNF파인 이 세례요한이 그 1장 23절에서 그 자기 사명을 이사야를 인용해서 선포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신앙의 열매가 오늘날 사회사본을 발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이제 저만 하는 생각입니다만, 하여간 이제 본론 주제로 들어가서, 자, 주님의 표현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동시에 천국에선 제일 작은 자, 도대체 이 갭을 연결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세례요한이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지. 결론적으로 그겁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마지막 역할이에요. 제사장과 선지자란 말은 구약을 말하고 율법 시대를 말합니다. 그것의 마지막이자 그것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엘리야로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이단들이 말하듯이 무슨 엘리야의 영이 요한의 몸에 빙의된 게 아니라, 혹은 엘리야의 환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대표격인 구약의 그 율법에 대표하는 엘리야, 그 마지막 대표성의 사명을 이어받고 있다는 의미예요. 세례 요한으로서 구약의 율법은 마감되고, 율법을 마감하는 차원에서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던 인물, 가장 율법적인 인물로 큰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차원에서 요한은 당시에 정치적 문제를 이슈화해서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비난하자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게 쓸데없는 정치 참여가 아니에요. 이단들이 말하듯이.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율법적인 대표성을 띠고 있는 요한의 본질적 사명이었던 겁니다. 뭐죠? 그게 법이라는 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율법에 의하여 평가받던 시대, 그건 예수 전 시대고 복음 전 시대 아닙니까? 바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의 기능을 한 것이, 그 기능 중에 하나가 그 헤롯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건으로 상징화된 것입니다. 마땅히 요한이 해야 될 시기의 일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그의 구약적인 모든 사명이 끝나고 이제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는 브릿지, 그 다리를 세례 요한이 담당했다는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분리된 게 아니라 구약의 완성으로 신약이 시작되는 걸 말하고 율법의 완성으로 복음이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자라도, 이 말이 뭐죠? 율법적으로 큰 자는 복음적으로 작은 자보다 클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숫자를 다루어도 산수를 아무리 잘해도 수학을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산수와 수학은 같은 것 같지만 차원은 다른 거죠. 산수는 수학을 위해서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요한도 구원을 받았지만 요한의 그 가치가, 그 믿음의 가치가 그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어떤 포지션인가, 야, 여기선 좀 한 1, 2등 한데 저기선 꼴찌에서 한두 번째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큰 자나 작은 자의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역할이 복음의 시작과 연결을 해주는 그 첫 시발점으로서 가장 작은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은 많이 들어봤는데 한 목사님 말씀이 좀 생소할 수도 같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봐서 그래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늘 알고 있던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여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좀 넘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가 외친 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이거는 주님이 첫 복음을 시작하면서 동일하게 외친 메시지입니다. 세례 요한도 같아요. 주님도 같고. 차이가 있다면 뭐죠?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은 회개와 천국의 근거를 율법의 차원에서 부르짖었다면 예수님은 복음의 차원에서 회개와 천국을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설명들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렵다기보다는 은혜의 감도가 어려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외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이 도대체 차이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뭐 율법적 차원의 회개와 천국은 뭐고 복음적 차원의 회개와 천국은 또 뭔 소리입니까? 그런 것들이 어렵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걸 이제까지
별로 배운 적이 없어서 생소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겁니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자, 회개와 천국은 주님이 주장하던 세례요한이 외쳤던 똑같은 건데 당연히 그 방향이 동일합니다. 요한이나 주님이나 모두 하나님의 뜻을 본질적으로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옳고 둘 다 맞고 둘 다 바르고 둘 다 진리입니다. 근데 요한은 구약을 대표하고 율법을 대표하고 있죠. 구약과 율법이라는 게 실은 이 신약과 복음을 위한 근거로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산수는 수학을 위한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기준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것이 세례요한입니다. 자, 넘어서지 못한다고 해서 나쁘거나 잘못은 아니죠. 목적과 방향은 맞는데 복음으로 전달되는 다리 역할에 충실한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거예요. 율법에 어긋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헤롯 왕의 부도덕을 지적한 이유가 그겁니다. 너는 보니까 법과 도덕과 윤리를 어기고 잘못을 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것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율법을 어기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천국이 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요한의 사명이에요. 그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구약 신앙의 코어잖아요. 그게. 자,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똑같은 외침이지만 차원이 다르죠. 복음이 기준입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은 자기 자신이에요. 다시 말하여 예수님 자체가 기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메시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메시지가 나와요. 어떤 율법을 어겼다고 너 그거 잘못했으니 돌이켜라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회개는 세상에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그 율법의 글자의 정도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 보고 바보라고만 해도 살인죄고 사람 안 죽여도 돼. 바보라고 한마디 하면 살인이야 그게. 여자 보고 마음만 품어도 간음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선을 세상에 누가 그걸 지킬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회개는 야, 너 율법 다 지켰으면 회개 안 해도 되고 율법을 안 지켰으면 회개해야 돼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죄, 거기서 돌이키는 회개인데 그 회개라는 게 그 근본적인 죄에서 돌이킨다는 말이 예를 들면 그 회개가 그냥 단지 마음으로 야, 나 이제 다시 죄 안 질 거야 그 정도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안 할 거야 해놓고 여러분이 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바로 그 죄성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결단과 결심에 맡기는 게 아니라 당신이 대신 죄값을 치루어야지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한 용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죽 가능성이 없었으면 당신이 대신 죽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그 한심함을 실감도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탕감받은 감사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하신 회개라는 건 율법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한 회개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거, 그 방법 말고는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하게 느끼고 인식하는 거, 그 죄성이 나에게 있는 그 죄인이 나다라는 거,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율법 안 지켜서 회개하는 것보다 뭔가 더 쉽네.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 앞으로도 믿을 건데 나는 그러면 회개를 다 한 거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근거하여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율법은 맨날 안 지키는데 율법 안 지킨 거 갖고 회개를 하는 것보다 예수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회개를 다 이룬 거니 나 그냥 믿고 있잖아. 앞으로 계속 믿을 건데 오케이, 이거 더 쉽다. 나 회개 다 했다. 예수님이 말한 회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를 해내신 거예요. 자,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진정함이 있다면 예수님의 회개가 세례 요한의 회개보다 더 쉽다고 느껴질 수는 결코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부터. 자, 사람만 안 죽이면 살인죄를 짓는 게 아닌데 바보라고만 해도 살인이랍니다. 그걸 믿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뭘 믿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건 또 뭡니까? 독생자기 때문에, 아들이면 독생자기 때문에 독생자가 돼서 이 땅에 온 걸 믿는 거죠. 자, 그건 또 뭐를 믿는 겁니까? 왜 왔냐를 믿는 거예요.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걸 믿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내가 형제한테 바보라고 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었을 뿐인데, 마음만 품었을 뿐인데 나는 당연히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그걸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자기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서 섣불리 아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이 실족하면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실족하면 손을 잘라버리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압니다. 그러기 싫죠. 누가 그 짓을 합니까? 우리는 실족은 수없이 하는데 뽑거나 자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안 믿는 사람이었단 말인가? 그건 모르죠. 자기가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들을 맹목적으로 안심시키려고 제시된 것이 아닙니다. 야, 예수만 믿으면 된대.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구원을 안심할 수 있대. 이제 살았네. 그렇게 쉽게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물론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근데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왜 진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살아갑니까? 쥐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면서 왜 스스로 속고 살아갑니까? 자기 눈은 뽑을 생각을 1도 안 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거품을 물고 빼려고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복음으로 인하여 안심하고 있다면 복음은 우리들에게 안심을 주는 게 맞습니다만 정말 그 안심이 정당화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있어요. 이걸 갖고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지요? 내가 눈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손을 잘라야 되는데, 그 정도로 내가 죄가 있는데, 죽어 마땅한데 그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는 내 연약함 때문에 치를 떨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붙잡는, 나를 제발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발 밑에서 그분을 붙잡는 그 심정만큼은 이 가슴 한켠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요, 치열한 죄와의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질 때도 있어요, 물론. 상태 안 좋으면 이 전투 의욕이 상실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항상 밑바닥에 죄와의 치열한 싸움, 눈을 안 뽑히려고, 손을 안 잘리려고. 왜?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 원하셨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봐줄게, 잘해라 그러면요, 절대 잘할 마음을 안 가지는 게 인간입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그래요. 봐준다면요 또 안 합니다. 그래서 죽인다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죽게 된 겁니다. 죽인다고 하니까 하는데 살고 싶어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역부족이에요. 죽을 각오로 싸워서 망신창이가 되고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은 졌어요. 결국은 졌는데 하나님은 사랑한다, 용서하마, 다시 해라 그러십니다. 가늠한 여인의 사건 속에서 나오죠. 자기의 실패가 이게 분명히 죽어야 할 실패임을 알고 있는 자만이 사랑한다, 용서할 테니 다시 해봐라는 그 음성이 얼마나 크고 귀한 말할 수 없는 은혜인지 눈물로만 느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아싸 재수, 믿으면 된대, 뭐 대강해도 될 것 같아, 여차하면 또 봐주겠지, 그런 식으로 안심한다는 건 그게 가짜라는 것을 뼛속 깊이 느끼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세례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설교들이 세례요한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더군다나 이제 오늘 세례 받는 이 입장, 이 장면, 성자 예수님이 있고 위에 성령이 임하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장면은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나타내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둥,
참 많은 신학적인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한 절 한 절이 간단히 스치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깊은 메시지들로 참 충만해요. 성경이 참 이게 귀해요.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은 요한복음으로 10년 설교하시고 사도행전으로 10년 설교하시고 은퇴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저는 충분히 사실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단지 저는 이제 그럴 실력이 없고 또 그렇게 할 만한 지구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만큼은 납득하고도 남아요. 구구절절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걸 삭히겠습니다. 그거를 한 구절 한 구절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너무도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하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귀한 교훈들 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한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영적 지침들 너무 많이 설교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귀한 말씀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숱하게 들어온 내용들이 뭐예요? 겸손해라. 세례 요한은 주님을 앞세웠다. 자기는 당시에 더 유명한 실세였고 세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뒤로 하고 신발끈도 감당치 못한다고 낮아지면서 오직 예수님만 앞세우고 높이면서 일생을 살았다. 신자들이라면 그런 걸 본받아 주님을 높이는 일에 힘쓰자. 그런 거죠. 또 어떤 게 있나요? 이제 사명감, 전도하고 선교해라. 그 사명으로 금욕하고 철저하게 경건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주님 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바 아니라 귀에 이제 못이 박히도록 들은 설교 내용입니다. 그렇게 들으신 대로 아무튼 살아내시길 바래요. 자,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외치는 소리로 살아내려면 이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님 먼저 앞세우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려면 뭐 겸손해야 되고 뭐 전도 사명 가져야 되고 다 좋은데 그거 다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한 예수님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굴 봤나요? 보라. 예수님을 봤어요. 그 예수님을 무엇으로 본 겁니까? 그게 오늘 29절이죠. 다시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이 말씀에 오늘의 메시지를 그냥 전부 다 담기로 합니다. 여러분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려면 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스킬이 있어야 되는지 이게 다 중요하죠. 이미 다 배워왔잖아요. 알아왔고 이제껏 뭐 신앙생활 하면서 세례요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뭐 여기저기 수없이 들었던 교훈들로 이미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이 과연 전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마음이 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로 좀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뭐 어떤 이론을 공부하고 연습하는데 그런데 중점을 두고 사시렵니까? 예수에 대한 정보를 뭐 어디서 더 많이 수집해갖고 막 백과사전을 만들어 들고 다니는 뭐 그러면서 전하시렵니까?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고 누구보다 더 사명에 뜨겁게 불타서 뭐 역전에 나가고 막 시장에서 예수 믿으세요를 그걸 얼마나 열정적으로 외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행하는 수많은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예수 믿으라는 전도자가 돼서 한없이 막 뿌듯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부흥 때는요, 열심 있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노방전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우리 화두교 성도님들도 아마 오랫동안 하시면서 꽤 하셨을 거예요. 옛날부터 몸에다 띠띠었죠. 막 동네 돌아면서 북두 쳤죠. 버스에서 막 손잡이에 막 몸을 기대고 열심히 전도하고 역에 나가서 특히 사람 많은 데서 시장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느낌을 전하는데 성공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전도가 뭐죠?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분의 뭘 전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김새와 나이와 출신지를 전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더 나가서 야, 안 믿으면 지옥 갈 테니까 알아서 해라. 너도 나처럼 지옥 안 가려면 예수 얼른 믿으라고 그렇게 협박하듯이 강압적으로 전하는 것이 전도인가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사람이 협박을 당하면 두렵습니다. 자꾸 공포감이 조성돼요. 근데 왜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두렵게 여기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제 완전히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기 바라요. 우리가 요한처럼 이 세상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가 된다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걸 전합니까?
그게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전하는 주님은 내가 그 어린 양의 은혜를 입고 내 죄가 그 어린 양의 대신 죽으심으로 용서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그 사실을, 그 감사와 그 감동을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삶의 소리로 느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야, 죄가 달라졌는데 예수 믿었기 때문이래.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 그게 소리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사셨나요? 어린 양이란 표현은 유월절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자, 어느 편이 더 두려웠겠나요? 그야 뭐 죽임을 당한 애굽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반대예요. 정반대. 애굽은요, 그날 장자가 죽음을 당할 줄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밥 먹다가 텔레비 보다가 갑자기 막 죽어가요. 당황하고 놀라고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고 망연자실했겠죠. 두려워할 틈도 없었습니다. 정작 두려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었죠. 그 밤에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양의 피를 바르면 살고 아니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리고 그렇다 해서 집안에 피를 잔뜩 바르고 있으니 붉은 핏빛을 보면서 그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속에서 집에서 안심하고 있었겠나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인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있다시피 모세가 출애굽시키려고 애굽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때문에 바로가 열받아갖고 우리한테 노역만 더 시키잖아. 짜증난다. 얼른 가버려라. 그랬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재앙을 다 치르고 그날 밤에 장자들이 죽어가는데 피를 발랐다고 속으로 안심하고 편안하게 누워갖고 뭐 누룽지 긁어 먹으면서 TV 보고 있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인들보다 100배 이상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거예요. 그 핏빛과 그 피냄새, 그 더 중요한 건 뭐죠? 지금 옆에서 죽어가는 저 애굽인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껏 뭐 잘한 거 하나 없는데 과연 이 피만 발랐다고 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만 살려주시겠는가? 그게 합당한가? 과연 그럴까? 그 어린 아들을 끌어안고 탈탈탈 떨고 있는데 옆집에서 점점 장자들의 죽음 앞에 비명소리들이 막 커질 것이고 점점 다가와서 오늘 하루 내내 같이 놀았던 바로 옆집 개똥이네까지 그 죽음의 비명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내 집을 탈탈탈 떨고 있는데 슉 하고 6월에 넘어가 버린 거죠. 안 죽은 걸 확인한 거죠. 안 죽고 나서 다시 집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가 그대로 발라져 있는 겁니다. 그 피가, 그 양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임을 그때서야 온몸으로 느껴지게 된 거죠. 내가 어느 것 하나 저 개똥이네보다 훨씬 나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난 왜 살려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 어린 양이 나 대신 피 흘려 죽은 거,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다는 거를 살아나서 보니까 분명히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때 만약에 그렇게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제 전도해 나가서 그랬다면 의기양양하게 다 나와라 나가서 내가 난데 감히 야 니들 안 믿어서 다 죽었어 왜 우리 말 안 들어 그러면서 피켓 들고 나갔을까요?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뛰쳐나갔다면 저들의 외침은 소리가 아니라 소음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음을 내고 살아가렵니까? 소리를 내고 살아가렵니까? 지금 기독교가 주장하고 외치는 음성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소음으로 여겨질까요? 소리로 들려질까요?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유월절이 지켜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 양이 대신 죽어 흘린 피가 나의 죽음을 대신한 피라고. 나는 죽어야 할 존재인데, 분명히 죽어야 할 운명인데 저 양이 대신 죽어줬다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걸 느끼고 그것을 통과하여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으로 다시 살게 하신 그 연결점에서 세례요한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세상 사람들은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는 왜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든데도 왜 너는 역시 또 바르게만 살라고 하니? 넌 왜 이렇게 아픈데 감사하다고만 하니? 넌 왜 자존심도 없이 맨날 그렇게 희생만 하니? 너는 가진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남을 도우려고만 하니? 너는 왜 그렇게 기뻐하고 평안하니? 너는 왜 그렇게 착하고 선하니? 너는 왜 그렇게 네 생각은 안 하고 남을 배려하고 살라고 하니? 우리는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그 질문들 앞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소리가 되어줄 뿐입니다. 그것이 말 삶입니다. 애들은 잘 모르는 유명한 광고 나레이션이 있죠.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그겁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알고 믿고 가슴으로 붙들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소리가 되어줄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모습들이, 그리고 그 치열한 죄와의 그 싸움들이 저 세상 앞에서 하늘의 소리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